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또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크고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명절을 앞두고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시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사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하고도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이 시간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
마지막으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박수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미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함께 3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1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고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이번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용기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환 전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이성환 전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과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사랑에 매여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가 바로 이곳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길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길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원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진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말씀을 전하는 그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이성원 전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과 그의 입과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그를 다스리시고 그의 말씀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참 풍성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건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갇혀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 차서 아버지 걸 못 듣는다면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것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는 놀라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추석이 시작이 됩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가 내일 아침 7시에 이제 유튜브로 이제 송출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송출되오니까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10월 15일에 있습니다. 이제 세례 입교가 있는데요. 네, 영상이 또 교육이 송출되니까요. 그걸 통하여서 잘 교육받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요한이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이서 2장 1절에서 6절인데요.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그 요한 서신은요, 사도 요한이 이제 영지주의자들로 인하여서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좀 혼동을 하는 거예요. 네, 혼동이 있고 또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쓴 것이 요한 서신입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다 사도 요한이 이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뭘 가르쳤냐? 이제 이원론을 가르쳤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믿는데 예수님의 그 인성, 사람 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지금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 배운 것들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의 신앙은요, 반쪽짜리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은혜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까지 이어져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다면 우리도 사실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사실은 반쪽짜리 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게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죠?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것이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가. 왜냐, 서로 사랑하자, 그래 사랑해야지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인 실천이 이어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실까요? 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요, 그 결혼하신 거 빼고 결혼하기 전에 난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함께 지내본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태국에 있을 텐데요. 제가 20살 때, 네, 이제 화면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태국에 있을 때요, 그 20살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교회 형이랑 그리고 교회 동생이랑 같이 한 2년 동안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설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 있으니까 타지에서 너무 외로워서 같이 살면 너무 좋겠다. 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이러니까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네, 너무 일주일 지나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막 누가 양말 이렇게 벗어놓고 그리고 뭐 막 음식 먹고 안 치우고 이러는 거.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와닿더라고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친한 친구도 같이 살면 원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 한 번에 와닿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말을 안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기적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기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입장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도 내가 마음에 들 수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때부터 저의 행동을 조금씩 고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년이라는 시간은요,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겪었겠죠. 예수님도 불편함이 없으셨을까요? 불편함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도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겪어야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제자들에게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제가 찾다가 가장 그렇게 잘 찾을 수 있는 사진이 이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그 손 씻는 전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그리고 장로들이 그 의견 대립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일어났냐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수저가 있었겠어요? 포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손이 더러우니까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근데 이 장로들은 조금 그 전통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냐라고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 듣고 이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너희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너희 마음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사람의 그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즉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지금 너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장로들이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장로들에게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전통은요, 율법에서 근거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율법에서 근거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사랑에 대한 이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보라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잘 확인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섬김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어디냐?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게 그리 대단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과거에는 상전이 종의 발을 닦는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자신보다 아래인 사람들의 발을 닦으신 겁니다. 이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가장 너무나도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깬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하여서 사랑을 실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도 남을 섬겨주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앞으로 누군가의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리더십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어떤 리더십이냐?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 배운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도 깊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내가 직접 만져봤고 내가 그렇게 배웠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아멘.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뭘까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개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속적인 사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기도 하지만요, 사람들과도 만나고 교제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요,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좀 아까 말했던, 맨 처음에 말했던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거리가 멀어지면요,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만나지 않으면요, 캐치할 수 없는 그 미묘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전화로는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만나면요, 서로의 감정, 그 마음에 대해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청년부를 섬기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전임하면서 신방을 가보면요, 그 한 분 한 분이 그 말하는 그 대화 속에서 그 미묘한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 마시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우시기도 합니다.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미묘한 마음을 캐치하다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더욱더 마음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이구나. 지속적으로 만나야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서로에게 마음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코로나가 있으면서부터 이 만남이 참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전화 걸고 카톡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실천이 많은 것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갈등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면은 다르니까요, 갈등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부딪히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갈등이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희 아내가요, 이제 부산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네, 저희 아내가 이제 부산에서 일을 하다가 2년 동안 떨어져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왔어요. 네, 너무 행복한데요. 네, 이렇게 떨어져 살다가요, 갑자기 같이 살다 보니까요, 불편한 게 생기더라고요. 막 어색하더라고요. 침대도 저희 집 침대가 좁지 않은데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좀 부지런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부지런하신 분과 함께 사니까요, 그것들이 이제 일어나라고 하면은 일어나 드려야죠. 네, 감이 어디서, 그쵸? 네,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달 지났거든요. 네, 한 달 지났는데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불편하고 때로는 다르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그런데요, 이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깎여가는 겁니다. 우리가 깎여가고 여기에서 우리가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편안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불편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불편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신앙생활은요, 이게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났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겠죠. 그것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겠죠. 그럼 방향을 돌이켜야죠. 그 첫 번째 단계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누굴까 궁금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뭔가 팡 맞는 느낌이더라고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서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은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야 사랑할 수 있는 그 실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요, 갈등도 겪어내고, 그리고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요,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만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만남이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교회를 힘을 잃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그 교제,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만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만남에 적극적인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실천으로 옮겨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또 교제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만남의 시작이 하나님 우리 신답교회 공동체 안에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답교회,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신 특권이 만남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돌이켜보니 우리 안에 이 만남이 사라져버렸고 하나님 이 만남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아버지께 은혜를 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만남의 그 축복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개인적으로 서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서로가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 나누고, 하나님 또한 서로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는 그 모습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혹시 이 가운데에 만남의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사람과 사람 만나서 상처받아서 그 만남이 불편하고 어려우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마음의 상처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교제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건강한 교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혹시 여기에 하나님 마음의 상처가 있고,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로 인하여서 그 상처받고 지금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하여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운 자들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 상처받았고 하나님 마음이 그 꽁꽁 얼어붙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 얼어붙은 마음들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에게 하나님 한 사람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픈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이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 용기가 아버지 다시 한번 생기게 하시고 건강한 교제가 다시 한번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이겨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아버지 이 교회됨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상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곳에서 주님을 드러내기에 애쓰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뉴스로 접할 수 있는 대형교회의 단면만 보고 이야기한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남을 탓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한국교회에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 메말라져 버린 이 사랑들, 그냥 예배만 드리고 행함이 없는 삶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행함이 작은 실천이 시작되는 한국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를 위하여 함께 같이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맞는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정말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삶의 곳곳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음을 봅니다. 아버지 무엇이 문제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만 하고 있는 우리의 탓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만 번지르게 하고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문제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실천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작은 실천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 작은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시작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실천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냥 논쟁하고 하나님 탓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들로 하나님 그 작은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이 아버지 실천되어지고 이것들이 우리의 행함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 그것들을 아버지 온전히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신답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삶을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또한 그들을 위하여 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것들에 대한 작은 실천이 저와 또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답에 참 어르신들 참 많습니다. 홀로 외로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참으로 많음을 하나님 이렇게 또 하나님 다니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들에게 가득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교우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옮기고 하나님 이것들로 하나님 작은 실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님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분들을 위한 또 작은 실천들이 작은 사랑들이 쌓여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외롭고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의 그 아버지 그 삶들을 우리가 아버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작은 실천을 이뤄가며 주의 사랑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병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지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우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한우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들의 그 아픈 부위를 만지시고 손을 대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이 질병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로는 하나님 이것이 고쳐지지 않을 때 그들에게 절망이 찾아옵니다. 주님 아십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자유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가족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지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가족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족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절망하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소망의 주님 붙들고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하루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우리가 추석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또 우리가 작은 사랑의 실천을 옮기면서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이 추석 기간을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추석이 시작됨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 해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또 추석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 또 시간을 보내는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혹여나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들에게 또 하나님이 알려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문화로 인하여서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때문에 또 마음에 어렵고 부딪혀하는 사람들이 혹여나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이것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가정들과 함께 또 즐겁게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자유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겨내라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교회 다시 한번 만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 안에서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하나님 이 세상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건강해지며 또한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들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들을 여기서 끝내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작은 사랑으로 또 작은 실천으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또 주일에 만날 때 더욱더 풍성함을 가지고 또 감격을 가지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